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픈 일이 없고 기쁜 일만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 수는 정말로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이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삶은 나중심, 세상적인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기쁜 일보다는 어쩌면 슬퍼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들이 참 많죠. 어느 면에 기쁠 때보다는 슬플 때가 더 많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은 그 본인도 슬프겠지만 가족들 전부가 이렇게 슬프죠. 때로는 그분과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도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슬픔의 정도가 다 다른데, 사실 우리가 이 슬픔의 어느 면에 참 이렇게 극도의 이런 슬픔, 이런 게 있죠. 그건 무엇보다도 바로 이제 헤어짐인데, 일반적인 이런 헤어짐이 아니고 사별이라는 이런 헤어짐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게 된다. 그럼 다시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사진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분의 생전에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을 대면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가족 중에도 함께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여럿 보게 됐습니다. 어릴 적이지만 저와 늘 함께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고요. 그 이후에 몇 년 후에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런 것을 직접 보게 됐고, 또 뭐 작은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수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나 장모님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가까이에서는 함께 동역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참 보게 됐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슬프기도 하고 슬픈 정도가 이렇게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별의 이런 슬픔도 있지만 그보다 사실 더 큰 아픔을 갖는 이런 사실 슬픔은 뭐냐? 그걸 우리가 생이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전에 전쟁이 이렇게 있었어요. 북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에 내려오고, 이렇게 가족이 헤어져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살다가 만주라고 하는 그 땅에, 오늘날은 그 중국이죠, 거기에 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수백만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사실 생리별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나 때로 그 자녀나 그들은 그걸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내면엔 이렇게 슬프고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며 살고 있겠죠.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참 어느 면에 보면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3남매가 사는 그 가정에 큰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제 오빠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가 함께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나사로의 죽음을
알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는데 다시 또 유대 땅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이렇게 되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주변의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또 여러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또 제자들과도 이렇게 대화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 주변의 사람들 하는 말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달라요. 사람들의 여러 그 내용과 이런 말들은 그냥 그 수준이 그냥 사람 수준이고 옵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도 이렇게 못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보고 말하는 거하고요, 내 어떤 기준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걸로 말할 때 거기에는 참된 답도 없고, 또 어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 그런다면 그 말은 굉장히 큰 이런 은혜가 되며 축복이 되고 그 상대에게 큰 소망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요, 우리에게도 이같이 나사로의 이런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처럼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또 마르다, 이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 성경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죠.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그 가족들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36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화목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이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큰 슬픔이 이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왔다면 모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 그 소식을 듣고도 며칠 동안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고, 이미 예수님이 여기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은 나흘 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4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사실 살아난다, 이게 거의 이렇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고, 그를 아는 여러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이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4절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 후에 나사로는 죽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지만 살아난다는 이런 얘기겠죠. 또 말씀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로 가자. 근데 우리가 알지만 불과 얼마 전에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하는 그 중요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11절은 기록하기를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드는 것은 사실 나사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13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고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이렇게 그냥 누워서 잠들어서 좀 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 제자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또 사람들의 말, 예수님의 말이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이렇게 죽었어요. 성경 말씀하는 14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 더 이상 이제 어떤 소망을 사람 생각을 볼 때는 전혀 없죠. 나사로 죽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5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지역에 있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은 내가 기뻐한다. 이게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이해가 되겠는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뭐 죽었다고 하니까 슬프고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뒤에 보면 알지만 이들이 다 이렇게 울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기뻐할 일이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기대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성경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이렇게 나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보통 한국의 이런 장례는 3일장을 합니다. 그 3일도 그날을 포함한 이렇게 3일이에요. 우리가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죠. 그런 기간이 왜 필요하냐?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게 맞나? 그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3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나흘이나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겁니다. 뒤에서는 기록하기를 이미 죽었고 그의 몸에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살아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정을 위로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9절은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이, 여기 많은 유대인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위로했다. 여기는 위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1절은 그들이 와서 이 두 자매를 이렇게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로가 되는 건 맞겠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위로를 받는다. 이건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한다, 어떤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 어떤 큰 위기를 당한다. 이럴 때 맞아요. 위기, 슬픔, 어려움. 그렇지만 그러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가정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하나님께서 그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와 그의 가정과 함께하고 어려움 당한 그를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을 당해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자녀가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 단 그 일에 오셔서 함께 계신다, 이런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오히려 모든 게 풍족한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미래가 전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이다. 그런다면 알고 보면 그게 슬픈 겁니다. 그게 이제 불신자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죠. 말씀한 내용 가운데 정말 이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이렇게 오신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간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예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르다하고는 이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둘 다 이렇게 슬퍼하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었다고 해도 살렸겠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은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도 이렇게 나가서 그 예수님 맞이하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을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말하기를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느 면에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보면 나사로는 이렇게 죽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이렇게 잠겨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주 소망적인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지금 계속 3년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25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제 그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입니다.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죽었다. 나흘이 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참 해석을 참 잘하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그때 살아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생각과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은 갭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달랐어요. 우리가 어느 걸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세상적인 기준의 내 생각으로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 언약인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전혀 다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긴 했을 거예요. 단어 이런 내용은. 근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었던 사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다. 부활은 우리가 알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또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25절의 말씀을 설명한 게 26절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 죽겠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얻었어요.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믿는 가정에 가서 더러 위로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딱 세 마디 있어요. 그 상주들에게 믿는 분이고 믿은 분이 돌아가셨으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어르신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갑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슬프지만 거기에 만나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얘기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소망 이미 주었고요. 부활 소망도 이미 준 거고요. 또 말씀하고 있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 그런다면 슬퍼할 이유가 알고 보면 전혀 없죠. 지금 그 말씀 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때 보면은 중요한 일은 고백을 하죠.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 살린다 여기에 대한 믿음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말씀 자체는 내가 받아들이고 정말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이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3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런 가정 같아요.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 무덤에 갔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슬플 때 눈물이 그냥 나오죠. 내가 울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너무 슬픈 일 있으면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요.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기쁜 일이 있다. 눈물이 쏟아지진 않는데 눈물이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기를 그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지금 무덤에 있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갔을 때 도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절에서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41절과 42절에 있죠. 주님께서 돌려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죠. 죽은 지 나흘이 됐던 그 나사로가 몸을 배로 동인 채 우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그 상태로 그가 걸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능히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를 이제는 풀어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가정에 오셨고, 주님께서 그의 무덤에 갔고, 주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그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게 되죠. 살아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입니다. 고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을 했어요. 2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나를 이 땅에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요, 우리가 부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줬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 살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사로 살린 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보되 성경에서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구약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건 전부 가짜고, 그건 적그리스도고, 그건 완전히 사탄의 이런 사로잡힌 그런 사단의 하수인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누릴 그 내용은 뭐냐?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과 소망은 과연 뭐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복, 슬픔 중에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다 끝냈어요. 우리가 함께 계셔요. 또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을 이미 우리가 회복한 것이죠. 단지 우리 눈에 그 축복이 잘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1장, 22장의 천국을 표현하기를 다 보석으로 꾸몄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보다는 훨씬 좋죠. 앞으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너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이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 이건 사실 성삼위 하나님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보좌의 복을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시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어떤 소망이냐? 그게 부활 소망이에요. 우리가 부활합니다. 먼저 앞서간 우리 앞에 가신 어르신들이나 우리 곁에 가까운 분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헤어진 것 같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정말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분, 우리의 부모님, 먼저 앞서간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런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슬픔이 아니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쁘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
날마다 이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키는 오직 하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 가지고 한 주간도 기쁘게, 우리가 활력 있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든 성도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언약 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도록 축복이 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 소망, 천국 소망,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사는 이런 복된 소망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또 활력 있는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 믿음의 가정,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